먼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집평의 교회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촬영을 위해서 나와 계시거나 또는 예배위원으로 와 계신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지금 각자 처한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집평의 교회 여러분,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또 앞으로의 삶도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장로님 기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설교의 이야기들을 미리 기도해서 엑기스만 쭉 다 미리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기도 중에 그 모이는 교회로서 이렇게 건물 안에, 공간 안에 함께 시간을 같이 내어서 드리는 이런 예배 공동체, 이 교회를 얘기할 때에 가장 성경 가운데 핵심을 찌르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되돌아보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보통 이름 붙여서 불려지는 본문은 우리가 4개 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4개 복음서 모든 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택했어요. 조금 다른 면이 있을까요? 4개 복음서에 전부 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 특별히 다른, 제가 이 본문을 택하거나 이랬던 것을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오늘 부분은 몇 장이지요? 2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대개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 즉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장사치들을 다 내쫓고 이 도둑놈들아,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요 구절은 이제 세계복음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본문의 내용으로 나오는 다른 세 복음서의 사건은 주로 어디쯤에 나옵니까? 각 본문? 되게 저 말미쯤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4개 복음서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실제 3년 동안의 삶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공생애의 말미는 어디냐? 기승전결이 있다면 결론, 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순환받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의 시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살고 있는데 순환의 시절,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겪으셨던 삶들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입성 이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성 이후에 성전을 찾아서 버리는 예수님의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이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바로 이 성전에 가셔서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 그동안 약자들을 돌보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며 바리새파나 율법학자 등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극하게 그들을 꾸짖고 싸우셨던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총정리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결론 부분에다가 성전 정화 사건, 즉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선언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이 되어줘야 되는,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그 교회가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서 온갖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는 무료의 현장이 되어버린 이 교회를 내가 허물고 새로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생활 선언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사실은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이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해석들입니다. 어떤 것은 상관없지요. 사실은 그것이 결론 부분에 주님의 오신 목적을 총정리해주는 결론 부분에 가 있거나, 아니면 당신이 사셔야 될 삶에 대해서 미리 선언적으로 실마리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거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 치고 예배의 존엄성, 그리고 이 회당, 구약시대로 회당이라고 하니까 회당이나 이 성전에 대한 거룩한 마음,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일상을 살아갈 때 분주하게 세상의 질서를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조금은 달래보고 되돌아보면서 새 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구별되어진 시간과 구별되어진 공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SNS 시대가 뭐다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공간과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것을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전진해 나갈 때, 사실은 우리 이 공간 안에 갇혀버린 시간, 이 시간 안에 머물러버리는 그런 믿음의 미숙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합당한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지금을 돌아가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정말 어쩌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을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시선이 따가워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 세상의 이야기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과 너희 교회들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달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무언가 다르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들의 현혹되어진, 그런 미혹되어진 그런 신앙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혜롭게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외면되어지는, 더욱더 빛과 소금은커녕 돌멩이들의 그 외침 속에 우리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향한 그런 손가락질들과 그런 따가운 시선들, 그것을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욱더 겸손히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자성의 그런 우리들의 목소리가 우러나올 때에만 우리는 새롭게, 주님께서 정말 새롭게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녹색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세 가지의 모습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현대 문명이 가득 차 있는 정점을 이루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이후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 그 소명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가 현대 문명의 이기가 정말 최고점에 이른 그런 시기이지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현대 문명으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뿐 아니라 이 지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친근하게 많이 듣는 단어, 기후변화 시대, 또는 이것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초에 1명꼴로 기후난민이 발생합니다. 3초마다 하나의 생물종이 사라집니다. 기후변화는 다가올 미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직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조차도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무제한적인 그런 개발들에 의해서 서식지가 파괴되어진 그런 생물종들의 반란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이렇게 하나하나 갉아먹히고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 코로나19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변종 그런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1년의 많은 시간들을,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런 움츠림과 위기감 속에서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며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갑갑하고 마스크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게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러니하죠. 아마 다른 데에서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한에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지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사진이 나왔어요. 유령 도시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발걸음이 끊겨지고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도 다 멈춰서고 나니까 위성 사진, 지구 밖에서 찍은 위성들이 찍은 사진에 중국 그 대륙이 아주 파란 색깔로 청명한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사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진도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중국과 더불어서 오랜만에 미세먼지로 뿌연 노란 색깔이 아니라 중국과 더불어 같이 파란 색깔로 우리의 하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밝아졌어요. 우리는 공포에 떨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왕래를 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경제활동들을 줄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은 좀 더 깨끗해지는, 참 이것을 처참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들의 만남이, 우리들의 활동이, 경제활동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탁하게 만들고 위협하면서 그렇게 지구를 병들게 해왔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며 백신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야 되는 이런 일들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지면 계속 그거에 대한 처방약을 만드는 사후 약방문과 같은 그런 시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탐욕스러움을 내려놓는
그런 창조세계 지킴이로서의 그런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단체보다도 더욱더 이 창조신앙에 기초한 자연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실천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야만, 그것을 강구해야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 속에 교회의 존재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평교회 여러분, 이제 이 지평신앙 공동체가 바로 그런 일, 거룩한 소명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체제라고 불려지는 기득권의 불의함에 맞서서 그런 책찍을 휘두르셨습니다. 물론 교회 체제, 성전 체제만 불의한 것은 아니지요. 이 세상의 불의함은 사실은 곳곳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의함이 오히려 정의로움을 억압하고 그 억압 가운데 연약한 생명들이 가장 큰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실은 우리는 세계화라고 하는 이 지구촌의 현상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사실은 세계화라고 하는 하나의 지구를 외쳤던 모든 나라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초연결사회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에서 영상 하나 찍어서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실시간에 이 영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서 질병 환자가 생겼다고 해도 그 질병 환자 한 사람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똑같은 죽음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지구촌을 우리는 오히려 향해서 이 지구촌을 향해서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된 세상, 이것을 우리는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 국가와 국가마다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저마다 위험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자국중심, 자기 민족 이런 위주로 그렇게 우선주의적으로 국가 이기주의의 형태로 그렇게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정치권이 민족을 넘어서 모든 인류가 함께 평화롭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텐데 오히려 자국의 국민들만을 우선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장벽을 치고 다른 민족들을 배타시하고 그래서 그들 속에 경계심과 대립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래도 이것은 자신들의 지금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중대한 위기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강대국에 맞서서 유럽이 하나의 유럽을 부르짖었다가 지금 이 사태로 굉장히 큰 위기를 봉착해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이런 장벽 사회로 그렇게 점점 진입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이후에 다시 이 장벽을 허물고 하나로 서로 인류의 참평화를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정의로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런 시대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국의 또 다른 경제 대국을 꿈꾸는 그런 일들도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앞서서 사실은 우리는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하는 모든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는 함께 소망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회의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탐욕에 그런 마음들이 일렁거리는 그런 장사의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종교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뒤엎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엎으려고 했었던 것은 단순히 종교여행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탐욕을 꺾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만민의 기도가 다시 들어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인간 개혁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그 안에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시대를 거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들의 이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들은 대개 교인들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 내세의 참된 구원,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천당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이런 중세시대의 천국을 바라보는 삶, 이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외쳤다면, 근대에 들어와서 교회는, 종교는 이성의 어떤 진일보한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됐건 아니면 어떤 이념적 그런 이상이 되었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이 세상 속에 정의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 교회에 요구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낯설은 그런 모든 신앙관 앞에 우리의 품을 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공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인간의 어떤 기계 문명의 발달이나 우리들의 이성의 진일보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강인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사태의 직면에서 한없이 연약한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소문 하나에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 이 사회가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이런 연약함을 미루어서 타인의 상처에 사실은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또한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시대와 공감해야 합니다. 이런 연약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품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이들도, 다른 생명들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절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손을 함께 붙잡고 함께 이 소망의 길을, 생명의 길을 나아가자고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동행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얼마나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있는지,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수 있는지도 우리는 직면하는 것처럼, 그것이 괴롭더라도 다시 뒤엎고 사흘 만에 다시 짓고자 부활하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집병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시기를 좀 더 오래 끌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들의 이 사회의 집단 능력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소망, 이런 가운데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순절기를 통해 그 고난의 길,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욕망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이 세상에 밝게 빛나고 있을 것임을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또한 믿으면서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